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라. 그 길성남 교수님의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의 에베소서 강의에서 본 서신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관점으로 풀이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성장의 단계들이 있다. 물론 그 단계들이 각 개별적으로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그 신앙의 어떤 위기, 그러나 그것이 꼭 기회가 되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불신의 단계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불신의 단계를 넘어섰을 때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신앙의 성장의 걸림돌이 뭐냐면 교회의 중요성을 관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나에게 주실 복, 나에게 주실 은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복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복이, 은혜가 전달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냐, 만물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다름 아닌 성도 개개인이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 충만케 하신 역사가 가득 찰 때 그 충만케 하신 역사가 그 교회 지역사회에 흘러나가며 그 흘러나가는 그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죽게 돌아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인정되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교회로 충만한 세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교회로 충만한 세상. 이 부분을 구약에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에스겔 환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두 절 함께 갑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부터 작은 물줄기가 시작돼요. 성전 동쪽 문으로 그 문 밑으로 새어 나간 것이 처음에는 발목을, 또 지나서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무릎을 채울 깊이로, 허리를 채울 깊이로 온몸이 잠그도 남을 강이 됐는데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나고 강 좌우에 가실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며
가실나무들이 이쁜 청청하고 메마르지 않은데 그 열매는 너무 먹을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게 되는, 만물 가운데 충만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의 젖줄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 나의 개인 구원도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믿었던 자들이 없다면, 복수 공동체, 최소 2명 이상의 공동체,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이미 나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는 복음이었습니다. 교회의 몸의 지체로 부르는 교회. 그러므로 오늘 내 생명의 근원은 다름 아니 내가 뭔가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몸에 연결된 지체로서 그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성도들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마땅한 반응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내가 지켜내고자 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구원받은 자들이 남겨진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하며, 또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내가 좀 덜 벌고 좀 가난하더라도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섬겨내고 지켜내요. 우리는 잠시 있다 돌아가지만 이 한밭제일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다 하나님 앞에 가지만, 참 저도 이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데,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벌써 11월 달이다. 야, 그러니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더 잘해드려야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때문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세월이 너무 빨라요. 아니 이게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나요? 아마 장로님들은 더 빠르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니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 저 본향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더 수고하십시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다. 조금 더 교회를 위해 허리를 졸라매고,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다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가 예수 사랑 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예수 복음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좀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듯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의 공동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 선물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13절 말씀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권세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 위의 모든 권세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 주어지게 되니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로 이 땅 모든 대적 세력들, 모든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모든 선물,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 세력들을 싸워 승리하시고 이겨놓으신 그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으셨던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하는 시편 68편 18절인데 68편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말씀의 인용은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서 뭔가 공물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확대되어진, 구약보다는 신약이, 그리고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확대되어진 그 사랑의 표현, 관대함의 표현인데,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면 바울이 이 시편을, 이 길성남 교수의 이 글입니다.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라는 구절을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 하나님의 승리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정복자가 적에게서 노략물을 탈취하는 것보다 노략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승리의 확실함과 안전함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고 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노략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사로잡았던 자들에게서 도리어 그 곡물들과 사람들을 취하셨다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또 다스리고 그들에게 통치해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사로잡은 자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일은 더 관대하며 더 나라를 세우는데 견고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비는 그렇게 신약에서 바울이 시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의 그런 에베소서 말씀 보면, 하늘 위로 높여지심은 그리스도에게 우주적 권세와 능력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 그분은 자신이 다스리는 교회에 성령을 주사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 은사를 주사 교회를 세우도록 혹은 성숙에 이르도록 하신다. 모든 질서를 예수께서 통일하셨다. 모든 대적 세력들을 사로잡으셨다. 사로잡은 그들을 또한 질서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방금 기록된 말씀의 뜻인 겁니다.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가득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자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회복되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성도들이 마땅히 섬길 것을 섬기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사자들을 통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 믿게 하며 알게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라. 15절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방금 읽었던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것을 15절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실제 그 영어 성경도 보면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목적은 참된 진리를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이제 빚어져가는 그 훈련의 단계에서 보면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갖추게 하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한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가르침의 은사는 인정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 은사를 가져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주신 그 가르침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사랑하듯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서 기어이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저는 또 성경을 펴고 준비한 말씀 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나의 사랑을 통해 예수 말씀을 들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진리를 말하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랑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 그가 그 진리의 말씀, 즉 예수 말씀, 예수 음성 듣는 것으로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부터 전도하고 나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부터 그 영혼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끌고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은 왔다 할지라도 또 다시 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 양식일지, 영의 양식일지 그것을 준비해서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식이 좋고 아무리 지혜가 타고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가르쳐도 내 앞에 단 한 명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앉아있지 않아요. 평생 사역자들에게 이 부분이 이 사회 말하는 한 단계 그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가, 특히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찾아갈 때마다 사역자들의 마음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해 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욕심도 가지게 되죠. 저는 모르지만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가정에 필요한 답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때 그 말씀이 전해진 자리에 살아나는 성도들, 그런데 그런 살아날 수 있는 가르침의 기회가 그 성도를 사랑하며 다가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그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라 예수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말씀, 그 말씀이 가르쳐지게 될 때 그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밭질 성도들이 항상 그 부분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용납해주고 사랑 안에서 용서해주고,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심지어 병든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인께서 그 그물 안에 고기를 다 잡아놓고 골라내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같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품고 있을 때 그 사랑의 목적은 뭐냐?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성도를 만나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성도들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는데 우리끼리 내 혼자 묵상하면서 깨달았다. 그럼 냉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가 망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가가고 그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 형편을 안아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의 영적인 환경 속에 어떤 질문이 있고 궁금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고 원함이 있을 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나 그것을 답으로 제시할 때 그때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훈련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비단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 목자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 순간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위로가 그 목자와 교사와 사역자들 통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임받는 우리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죠. 야, 내 이런 말 할 줄 몰랐고 이런 기도가 나올 줄 몰랐고 이런 만지심과 은혜가 나타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역자도 같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밥을 잘 사줘야 합니다. 먼저는 입에다 뭘 먹여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입부터 열어야 합니다. 아니 물론 사람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다 입 열면 마음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처음으로 이제 9시에 사역자들 예배,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성도들만이 듣는 메시지보다는 사역자만의 메시지, 그 예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부터 이제 사역자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 중두부 첫 사역했을 때가 생각나서 이제 사역자들과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사역을 준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 하나님 확인해 보고 싶어요. 나 아무한테도 내 사역 구한다, 이력서 내거나 도움 구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사역지로 보내달라. 그래서 사역지를 가게 되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거라고는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는 강단에다가 이불 깔고 자는 거 말고는 배운 게 없어서 일단 강단에 그 조그마한 중등부식 강단에다가 이불 깔고 거기서 누웠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이불이 너무 얇다고 얼마나 푹신한 이불을 주는지 뜨뜻한 방에서 못 자고 계속 강단에서 자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그래 저놈들도 다 사람이니까 나하고 비슷하겠지. 그래가지고 임원들부터 오라 해가지고 그때 유명한 장우동이라고 한때 대전도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포항에도 있었는데 대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워낙 거룩하셔가지고 뭐 이게 어쨌든 그 장우동이 우르르 데려가가지고 한 사람당 우동 한 그릇 그리고 4명당 김밥 2줄 다 먹이고,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먹이고 돌아와서 뭐 각자 무슨 역할인지 물어보고 돌려보냈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도라도 한번 하고 돌려보낼 걸 그랬나, 밥만 먹고 보낸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그 중학생들은 그게 또 은혜가 됐다 그러더라고. 교회만 가면 기도시키고 교회만 예배하는데 뭐 어느 이상한 전사 하나 와가지고 장우동 우르르 끓여가지고 우동 하나 먹이고 김밥 먹이고 돌아와가지고는 각자 역할 잘해라고 보내버리니까 이걸 뭐 기도를 시키고 예배를 시키고 이런 그런 개념조차 저에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4개월인가 5개월 했더니 역시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여기 이게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 이제 다 임원들이라고 하는 10여 명 왔는데 중동 임원들이라 보니까 다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시니까 자기 자식들이 토요일 날 갔다 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뭐 했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장호동 가가지고 우동 한 그릇 먹고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애들이 자꾸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3주 4주 지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우동값을 돌려주기 시작하시는데, 참 재밌는 거는 10,000원이 나갔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이 나갔는데 뭐 25,000원이 돌아온다든지, 그 장사가 제법 괜찮았어요. 물론 저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 열면 마음 열릴 줄 알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때 배운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나중에 그 중학생들이 제가 뭘 가르친다, 공부한다 할 때 그 제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에 따박따박 반응해가지고 말씀이 달다, 꿀송이처럼 느껴지다, 이단일 수 있어요. 조심해 봐야 돼, 그거. 물론 이제 이미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역적 혹은 교회적 상황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먼저는 전입되어 오든 새로 예수 믿든 간에 먼저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게 우선이 돼야 되니까 우리 모든 항전 직분자들이나 목자들과 교사들은 그걸 사모해야 되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한 내 목장 식구들이, 또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왜? 그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여러분 너무 지나치다 생각지 말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좀 더 친밀하게 해주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눔으로써 더욱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권세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물, 즉 은사자들을 주셔서 가르침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순기능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위해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를 저자의 저작 의도에 맞게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성도들이 함께 교회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다. 이 권면은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한국교회에 매우 도전적이다.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다가 정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참된 성도들은 많지 않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지, 현재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에베소서를 읽는 일이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 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혁되는 길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모든 형태의 죄인들이 용서받고 용납되기에 모든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죄인들의 종류란 얘기는 다양한 교회 종류와 비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칭찬만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죽은 4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이기에 교회의 현실적 수준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가 뜻밖의 강권에 의하여 끌려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 강권에 끌려 들어오다 보니 뭐 교회가 뭔지, 이 공동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끌려왔어요.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 자체의 현실적인 상태, 나의 현실적인 상태, 우리의 수준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면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나만 소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성경 우리를 죽었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제하면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품어지고 용납되어진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지어져 가기에 진정한 교회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예수의 권세를 실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 학습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서로 뭔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지만은 그럼 우리 서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인내하여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네 잘했다 내 잘했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머리 대신 예수께서 교회를 지키시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품고 그저 용납하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인내하고 그저 견뎌주고 그저 입이라도 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때 예수께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교회를 가장 좋은 은혜 자리에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으나 그 위기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기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교회 현실적 수준에서의 이상적인 능력입니다. 교회 현실적 수준에서의 이상적인 능력.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어떤 죄인이든지 용납되고 지켜지고 보호되는 환경으로서 교회인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용납되고 용서함 받고 보호되어지고 지켜지는 환경으로서의 교회인가? 죄인들을 누가 붙들고 있기에 기어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가 된 것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된 것은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인가? 네 번째, 자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자랑인가?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얼마나 연약한 중에 강한가? 얼마나 불안한 중에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쓰는 데 집중하고 계셔서 제가 과연 저것이 도움이 될까? 참, 이 목사도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중에 하나가 되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세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방금 웃으셨던 분 누구세요?
그 웃음이 감추어지지 못할 만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죠. 제가 저를 봐도 불안한데, 왜냐하면 저도 미래를 모르잖아요.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목회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어때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물론 우리끼리야 말이라도 왜 괜찮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분한테 교회를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말지. 물론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한데 그걸 항상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또 얼마나 다름 중에 사랑하는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쓰실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인데 그게 마치 틀린 것이냐 그렇게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렇다면 각양 좋은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일률적으로 뭔가 결정해서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라도 등용이 되어지고 누구라도 포용이 되어지고 누구라도 안아줄 수 있다면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교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중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항상 안정적이고 평안화돼서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지금은 교재를 덮을 때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6주째 얘기하고, 그 교재 밑에 써놔야 되겠다. 끝난 게 아닙니다. 써놔야 되겠어. 우리 이어준 전사 끝에 써야 되겠다. 끝난 게 아니라고. It's not over yet. 그러니까 여러분, 까먹었잖아요. 진짜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비록 우리는 여기가 좀 부족하고 저기가 모자라고 이게 연약하고 이게 필요하더라도 하나님이 저거 하라 하시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게 많고 우리 상황도 불안하고 우리도 위험하고 우리도 안정적이지 않아도 기적과 능력은 지금 우리가 잘 관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데 있으니까, 그게 선교가 될지 교회 부흥이 될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투자가 될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사모할 때 현재 주어진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현재 주어진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사랑하나,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일 하자 하시면 기꺼이 그래 그 길 가자. 비록 우리도 좀 모자라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쓸 것도 연약하지만 저기가 더 어렵다 하니 저기가 또 주님이 원하신다 하니 거기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 물질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중에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제 원고상에 남은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거 반 정도 남았어요. 얼른 마치도록 할게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해요. 현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포용하며 평화를 가꿔야 할 교회가 배제하며 분쟁의 주체가 되곤 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지향하는 곳이다. 교회는 응급진료소와 같다. 장시간 열려있고 찾기 쉽고 다가가기 쉬워 불시 응급사태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곳 말이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경쟁이 가득하다. 교회까지 경쟁을 통해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선수 탈의실처럼 기뻐 환호하는 곳,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축하하는 곳이다. 교회는 율법주의의 성체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은혜의 등대불이다. 결국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은 하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그러기에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미 무지개처럼 세상을 덮고 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도 무지개를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그 밑으로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책의 결론 부분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란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외면의 여정이 지속되려면 내면의 여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더 깊이 파고 또 파고 결국 내가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때 그 말랐던 저수지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이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다시 믿어보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경험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진절이 난다 해도 결국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의 내용 다시 읽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을 묵상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 교회란 배가 겉에서 볼 때는 허술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또 안에 타 있는 우리도 불안하죠. 뭔가 삐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여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배는 내가 승선해 있는 내 생명의 배라는 것을 비록 소리가 나고 불안해도 그 배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며 그 배를 은혜의 항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끼리 보면 항상 불안하고 연약하잖아요. 소망 없어 보이지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니까 그분도 의지하고 그분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좀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고 물이 새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물 새는데 이렇게 막고 있을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참된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의 지금까지의 수고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 얀시의 글을 한 번 더 적용하자면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은혜의 저수지가 더 생수의 강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